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부가 없기 때문에 전체 우리 각 기관장님들이 선교 부원입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아시는 희성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사역도 보고하시고 말씀도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वैसा ही अपनी झील रखो जैसा मसीह यीशु का मतलब क्या है? यीशु का झील की तरह रखो मतलब क्या है? आपके लोग जो दुनिया के लोग अभी तक यीशु मसीह पर नहीं है, 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소속되어서 파키스탄의 소수 민족인 까치와 빠르크리라는 두 부족의 구약을 번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첫 번째 PT 보여주실까요?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네. 지금 파키스탄이 그 인도 왼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파키스탄입니다. 저는 세 자녀가 있고요. 정현이, 혜원이, 혜영이, 딸, 아들, 딸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현지에 온 지 지난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만으로 10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전에 생각해 보지 않은 땅에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 부부와 3명의 아이들이 발을 디뎠습니다. 사역지에 도착한 첫 해가 대부분의 사역자들에게 큰 어려움에 헤이듯이 저희 또한 그러했습니다.
집을 얻기까지 머물렀던 숙소의 뒷마당에 그네가 있었는데 그네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눈을 잠시만 감고 뜨면 한 10년만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평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했지만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바랬던 1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번역도 참 감사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BT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읽을 수 있는 글자 뭐가 있을까요? 이 읽을 수 있으시죠? 베일라 살라틴, 두스라 살라틴이라고 열왕기 상하의 인쇄본입니다. 지금까지 화면에서 보셨듯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더, 시편, 잠언, 요나, 다니엘을 번역하였습니다. 시편은 이번 여름에 오기 직전까지 자문위원 점검까지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시편을 번역을 하면서 그 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에는 곱씹을수록 더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 의외의 부분에서 문화와 언어 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번역에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고 또 이러한 표현이 우리말에는 있는데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말에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경우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나이다.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그들에게 춤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춤이라는 단어 대신에 놀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슬픔이 변하여 놀이가 되게 하시며 라고 밖에는 번역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춤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북을 치고 논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춤을 춘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북을 추며 놀이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는 수 없이 춤 안에 숨어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로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더 커졌을 때 절로 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초월하여 그 이상 되게 바꿔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춤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면서 새롭게 다가왔고 우리말에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번역을 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이해가 어떤 식으로 되어지냐 하면 게을러서 마지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식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라는 부분을 첨가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좀 풀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번역은 그들만의 언어 특성과 사고 구조와 함께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할 여러 가지 다양함과 새로움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서 말씀이 현지어로 번역되는 것은 굉장한 큰 기쁨입니다. 마치 흰 눈밭에 한 발짝 한 발짝 발자국을 처음 내는 것처럼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그들의 언어로 들려지며 말씀으로 인해 부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는 전 세계의 성경 번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10년을 살았지만 그래도 고향은 고향입니다. 매번 비행기 표를 끊는 순간부터 기다림이 시작되고 40, 50도의 더위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다림, 나는 고향에 간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버티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한국에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을 가져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선물을 사 가져갈까? 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전통 문양이 새겨 있는 자석이나 목각으로 된 작은 조각품, 또 전통 문양이 새겨진 카드 등 가져갈 수 있는 한도에서 보기에 좋고 또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사오곤 했습니다. 어쩔 때는 다량으로 사오다 보니까 공항 검색대에서 걸려서 꺼내어 보이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와 같은 단체는 아니지만 한국인 선임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국에 가져가면 처치 곤란한 물건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보기에 귀하고 충분히 기념이 될 만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차가 지나고 또 저희 역시 경험이 쌓여가면서 차차 깨달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내가 보기에 귀해도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짧은 시편이고 또 문장적으로는 번역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평범한 시이지만 믿는 이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방문할 때에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다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임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 선교사 그런 거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없네 라고 하시는 음성처럼 저에게 다가왔던 시입니다. 이 시가 포함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순례의 길을 향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들이 향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또 다른 지명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퍼뜩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던 산.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산. 두 글자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의 성경 번역 선교의 멘토 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말씀 묵상을 한글 성경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원문으로 바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나? 여러분, 구약의 경우 우리가 읽는 성경의 배열과 히브리어 원문이 담긴 유대인들의 전통의 성경의 배열이 틀립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은 고레스의 칙령,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고, 신약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궁극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학적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신구약이 향하고 있는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본향, 곧 개인적 역사적 종말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완성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고, 작게는 나의 삶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을 하자면 두렵지만 사명이 있는 곳, 하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서남아시아의 그 땅은, 파키스탄은 저의 삶에 있어서 예루살렘 같은 땅이었습니다. 2012년 현지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에 이런 일기를 제가 썼습니다. 21일 날 도착했으니까 이제 딱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일주일 참 힘들었다. 사실 시편 23편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읽고 알았지만 지금 나는 그 말씀도 두렵다. 일단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자체가 두렵고,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 목숨까지 잃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것이 두렵다. 과연 뭘까?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그토록 강조해 왔건만 정작 이런 삶이 시작되니까 너무도 두렵다. 전쟁을 보는 것도 두렵고, 예레미야 42장에 바벨론의 복수를 피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이 아닌 반대 방향인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고, 가면서 만난 예레미야와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한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짐작이 간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처럼 말씀을 화려하게 해석하고 싶지도 않다. 누구를 이해시키려 했다면 습관처럼 했겠지만 나 자신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날 일기 마지막에 썼던 말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러면서 선교지에서의 저의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제가 얻은 큰 유익은 자의반, 타의반, 죽음을 염두에 둔 삶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묵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가 불렀던 이 다윗의 시는 그 향하는 길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 두 가지와 힘써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습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만을 내려놓기. 1절 상반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는데,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러한 문구가 나오면 마음과 교만이 같이 함께 나오는 구절들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문구를 번역을 했다면 그것과 같이 일관성 있는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직 번역하지 않은 곳이라면 그곳의 문맥과 살펴서 이것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 같이 같은 방향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펴보다 보니까 적어도 이 구문이 사용된 부분에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넘지 말아야 할 자기의 분수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나구나.
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에게서 드러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시아 왕을 의미합니다.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이 마음이 교만해서 그 결과로 한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여호와의 종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임무를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무엘의 역할, 즉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해버리지 않습니까? 즉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나 오늘부터 작정하고 마음이 교만해야지 라고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해서 교만하다 오만하다의 첫 번째 뜻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자면 나의 마음과 눈이 높아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사용된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높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명예와 안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3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해서 높은 곳이라는 말은 명예와 영광을 뜻합니다. 시편 61편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에서 높은은 안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저 높은 안전한 바위에 나를 올려주세요라고 번역한 것을 봅니다. 구약의 이 두 단어들의 사용의 예를 보면 교만, 즉 높은 것의 밑바탕에는 명예와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예가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서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해서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말은 여러분 명예와 영광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지형을 생각할 때 평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를 지키려면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공격을 해올 때 그것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의 상징이었던 바벨 역시 이름을 내는 명예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높음이라는 그 안전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냥 놔둬도
교만으로 향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나의 이름을 높이는 명예와 영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야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안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왜 마음과 눈의 교만함, 곧 명예와 안전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름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살 길을 구비하는 것, 그 안전함, 왜 이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명예를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안전을 내려놓음, 죽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명예와 안전을, 곧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오늘의 시편에서 첫 마디가 바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 즉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명예와 안전을 내려놓을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파키스탄 땅을 결정하게 된 이유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머무르라고 한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유다인이 암살하고 이어져 올 것만 같은 복수가 두려워서 평화가 보이는 땅인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중간에 만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평화롭게 보이는 땅인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바벨론 왕으로부터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고 위험해 보이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선교 훈련을 받는 도중에 어느 나라로 갈까 고민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나라들의 공통적인 기준이 바로 안전에 있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비록 좀 어렵고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가면 좀 힘들 것 같은 나라이더라도 적어도 테러가 없고 안전한 나라. 그것이 그러한 나라들의 공통점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들키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가정의 선교의 첫 출발, 선교한다고 헌신해 놓고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나의 생명에 대한 안전, 이것을 내려놓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출발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 지역의 선배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어진 성경 번역의 역사를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함, 즉 자기를 위한 명예와 내가 살 것만 같은, 나를 살릴 것만 같은 그 안전, 이 두 가지를 내려놓을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습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두 번째는 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려놓기입니다. 본문 131편 1절에 보면 하반부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원문 사전에 찾아보니까 힘쓰지 아니하겠다라는 본문, 이 단어의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 뭐뭐에 사로잡히다라고 정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즉 이 사전에 의하면 다윗은 내가 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크고 화려함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고 놀라운이라는 이 단어가 이와 같이 본문에 동시에 사용되어진 예를 번역을 위해서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를 요청하면서 두로왕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역대하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크고 놀라운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동시에 본문처럼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크고 화려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봉헌식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단 한마디도 너가 이처럼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순종에 하나님의 초점이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는 말은 본질이 아닌 것을 내려놓고 나의 눈을 사로잡는 것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을 붙잡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놀라운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또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86편 10절에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며 크고 놀라우사 이런 같은 말입니다.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136편 4절에 홀로 크고 기이한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45편 5절 6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 크심을 선포하리이다.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사용된 많은 경우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갈 때, 사람의 본성을 향하여 갈 때, 크고 교만하고 그리고 명예와 안전이 있는 곳으로 향할 때, 그리고 크고 화려한 것에 집착하여 그쪽으로 갈 때 어떻게 다윗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인간의 본성이 향하는 곳으로 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비결은 뭘까요? 다윗이 자주 언급한 말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급한 말 중에 자주 나오는 말이 내가 누구이간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원래 다윗이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절 통보를 받을 때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라도 다윗은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모든 예를 들지 않았지만 내가 누구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다윗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그가 교만을 내려놓고 크고 화려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항상 되묻고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업적,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과거에 했는지가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고민하며 생각했던 사람이기에 성전 건축 본인 손으로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감사가 묻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가 이러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크고 화려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것을 고요하고 평온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취해야 할 것은, 이제 취해야 할 것은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실로라고 번역된 말은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취하지 않는 대신에, 버리는 대신에 난 이것을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하려고 하는 대신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내 영혼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겠다.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있고,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얼마나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요하게 하는 것, 평온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고요하게 한다라는 말은 평평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28장 25절에 보면 이 말은 밭을 고르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에 적당하지 않은 땅에서 그것을 평평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밭이 심겨지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오르락내리락, 우리의 감정의 오르락내리락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웃었다가 울었다가, 통곡했다가 걱정했다가 근심했다가 다시 웃었다가. 하지만 이러한 것을 평평하게 만들고,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평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평온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입을 다문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에 시선이 가는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할 말 많은 나의 입을 다물고, 그리고 대신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가 전적으로 엄마만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할 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힐 때 그것을 항변하려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겠다, 이것처럼 평온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이 할 말 많은 세상에서 입 다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종종 조시는 분을 깨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인용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주무시는 분들 깨우지 마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두 번째 부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저 부분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채워주신다, 복을 주신다로도 번역이 동일하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한 것을 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가 비록 잠을 자는 동안에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부족의 번역도 역시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자는 동안에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내가 입 다물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온하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 다물고 나의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입 다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품에 안겨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 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비자를 기다리는 기간은 다른 기간보다 조마조마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용어 습득을 위해서 2년 반 동안 거주했던 대도시에 그곳에 저희 번역 사무실이 있는 그 번역하는 장소는 아니고 저희 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에 지난 10월경 한국인이 비참하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에서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자 검사를 굉장히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원래는 전화로만 확인을 했던 것이 나와도 한 명만 나와서 확인했던 것이 5명이 한꺼번에 저희 단체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저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고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 사람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겠다라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불안감이 솟구치고 본격적인 내 영혼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실제가 되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비자를 기다리면서 작년 12월 27일에 적었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저희 비자에 문제가 생길 시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더라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낭비하지 않고 다음 주를 태연하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3일 뒤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엄마 품에 젖된 아이가 오직 엄마에 대한 평온함으로 잠드는 것은 온전한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에게 가만히 있어, 차분하게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들이 취해야 할 두 번째 것은 함께 기다리기입니다. 내 영혼을 평온하게 만든 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란다라는 말은 방금 읽은 시편 42편 5절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소망을 두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할 때,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을 향할 때, 그리고 매일의 예루살렘을 향할 때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 보이더라도 내 양옆의 지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의 지체는 우리가 매일의 예루살렘 그리고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부족하더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나의 공동체, 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 후회함 없이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만함, 곧 나의 명예와 나의 안전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 내어드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크고 화려한 것에 대한 집착 버리기, 또한 내 영혼의 평온함을 어떻게든 지켜나가기, 나의 영혼을 젖된 아이처럼 평온하게 만들어가기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에 우리가 모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불필요한 잡다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경험하며 궁극으로는 영원한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그리고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을 구분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힘쓰는 저와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